제가 9년간 살았던 미국 텍사스 주 남쪽의 큰 도시 중에 샌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그레이스 르웰린 스미스라는 여인의 묘비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잠들었으나 안식하지 못하는 여인,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 애썼으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여인, 살았을 때와 똑같이 홀로 죽다. 이 묘비 글에는 태어난 날짜도 세상을 떠난 날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두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만 이 허탈한 묘비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을 애도할 자식 한 명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와 똑같이 홀로 죽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했을 테고, 아마도 좋은 의도까지 불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려 해 주었지만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만족하지 않았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란한 생활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거리가 이 여인에게 있다면 이토록 허망한 여인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그레이스라는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사랑하는 형제도 있는데 이 여인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잠을 자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사랑 때문에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한다는 명분을 붙들고 살기도 했지만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전혀 만족이 없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천국의 소망 없이 쓸쓸히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큰 위로와 축복 속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주인공 되는 라합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기생인 그녀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는 혈통적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놀랍게도 그녀를 약속의 어머니, 약속의 할머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은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예 은혜가 없는 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치러야 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해도 이스라엘의 병사가 60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20살 이상 장정만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마도 큰 걸림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고대 도시 여리고에 많아야 아이들까지 한 12,000명 정도 있었으면 많은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흙을 쌓아서 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쳐들어가도 가뿐하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전투에 앞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너져!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6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만 질러도 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일 축하할 때 양초를 불려고 해도 휙 세게 불어도 한꺼번에 다 못 꺼서 여러 번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큰 진동을 일으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비 효과. 중국에서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큰 이렇게 태풍, 거기는 허리케인 이런 게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벽 주변에 지반이 약해서 수많은 사람이 계속 밟으면서 지나가다 보니 성벽이 한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전투는,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승리를 가져온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신나고 짜릿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인가? 왜 짐승까지 다 칼로 죽여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아예 은혜가 없는 분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되짚어보면 그 전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철저히 파괴하라, 다 죽여 없애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이 명사로 사용되면 구별하여 드려진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온전히 바쳐야 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취하게 되면 그 취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온전히 바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죠. 잘못 그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금과 동, 철 기구들을 곳간에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 급여의 모두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중에 계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힘없는 노약자들, 여자들, 심지어 죄 없는 갓난 아기들,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다 이렇게 죽여 없애야 한단 말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다르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많은 참사들은 다 탐욕스러운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좌우가 대립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무산 해골들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르완다의 종족 분쟁, 우리 유럽에도 동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졌던 세르비아에서 벌어졌던 그 갈등들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현대사의 비극들인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해야 할 하나님이 이런 가혹한 일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물어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우리조차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석강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가 명확한 답을 주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의 이성으로도 그 사실이, 그 내용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 없는 아이들까지? 오늘날 전쟁 그렇게 해도 엄청난 세계적인 비난이 될 텐데. 그죠? 사실 목사인 저도 미국에서 변증학까지 공부도 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분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누군가가 물어오면 그때는 잔인한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야. 설명도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혹해 보이는 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불편한 사실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회생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일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만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은혜라는 관점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남이 살고 있던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비키라고 말하면 깡패들,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했던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습니다. 비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이야기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모순이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무엇에 대해서든지 항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세상을 구원할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 떼어놓은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지금 당장은 그 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약 650년 또는 7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몇 년요? 650년 또는 7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던 저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킬 시간을 700년 가까이 주셨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당장 땅을 비우고 딴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롭게 저들을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700년 동안 돌아설 그 기회를 전혀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며 저들이 저지른 일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친상간, 수간, 합법적인 강간을 자행한 것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 땅에서 자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친상간, 수간 이런 것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오히려 더 이상 구제받기 힘든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는 저들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그 땅의 문화를 심판하시고 온 세계를 대표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셔야 할 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의 목적이 단지 땅을 차지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땅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부터 가난한 사람들과의 그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정복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내 앞서는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도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죄가 세상에 미친 악영향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셨다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국지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할 한 나라를 제대로 출발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나라 출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종자라는 말 쓰잖아요. 종자가 깨끗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극단적인 사건을 단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만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한 한 민족을 통해 온 인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 가혹한 요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이방 나라들에게만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요구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가 이스라엘 사회를 뒤덮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온 도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의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에게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율법의 속박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 곧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며 그렇게 역사 속에 간섭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오늘 삶의 형편도 은혜로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보며 사실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이 십자가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시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전투의 현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낸 그 사건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기생이라고 우리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사실은 기생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 창녀였다는 것이죠. 이샤 조나인데 여자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 여자 몸 파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기생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조상인데 어떻게 창녀야? 근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런 짓 한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 다 한번 보세요. 다말도, 라합도, 바세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으로. 아마도 여관을 같이 경영하던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을 지붕 위에 버려둔 3대 위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운명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지혜롭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2장 9절에 등장하는 라합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과 그동안 벌인 전투에 대해서도 다 들었고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릴 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라합은 다시 한번 마음도 높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선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우리 가문의 목숨은 좀 살려달라.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2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조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며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모여 있으라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정탐꾼들을 숨겨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6장 17절에서 명령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가혹함을 덮는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칼날에 쓰러졌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22절 보면 두 정탐꾼들에게, 젊은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과 모든 물건을 이끌어내고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23절이 말씀합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24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불로 싸르고 집들도 태우고 가구들도 태우고 사람들도 태웠다는 것입니다. 참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금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국간에 따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5절 보면 기생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탐꾼을 숨겨주어 목숨을 부지한 그녀가 25절 중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 성경은 이제 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녀인데도 그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 캠프 밖에 있다가 오늘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참혹한 전쟁 중에도, 그 가혹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로운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을 상품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어지럽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버젓이 간판 걸어놓고 거짓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2번씩 죽어야 할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을 살려주셨고 마침내 진영 밖에 있던 그녀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인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약속 밖에 있던 한 매춘부를 약속의 어머니, 약속의 할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마침내 마태복음 우리가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나고 못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기생 라합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던 엉터리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낸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극심한 위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을 먼저 찾았지만 라합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리액션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때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작은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했지만 마침내 자신과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극심한 삶의 힘겨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삶에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 중에 또 작지만 오히려 더 진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밥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일날 제발 안 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줬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인 저도 이런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분, 아마 우리 세가족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실 것 같은데,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대자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소유한 목회자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고 싶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은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차별 없이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이해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너무 높이 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 진입 장벽이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에는 이 사람은 안 돼. 우리 구역장은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적대감이 높은 장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희생을 통해 허물어 주신 그 장벽을 우리가 다시 쌓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보름 동안 감기 몸살로 좀 고생했습니다. 다 나은 것 같으니 다시 찾아와서 좀 더 걱정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울컥했는데. 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도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4개월쯤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걱정하실 만큼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힘써야겠다. 아파도 휴가 가서 아파야겠다. 네, 보이지 않을 때 아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 나아갈 무렵에 저희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플 때 제 옆에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따로 자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보기 좋게 고스란히 제 감기 몸살을 다 가져갔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두고 따로 자기가 미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막 울고 할 때 키울 때 옆방에서 따로 잤거든요. 확실히 여자들이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독감 그 자체로 보면 어때요? 잠시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센 독감 걸리면 애들 학교 보내지 않잖아요. 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열만 나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굳이 같은 침대를 쓰면서 밤새도록 제 기침까지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그 독감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래도 독감을 안더라도 남편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복된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복된 것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쳐야 하는 진멸,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진멸해야 하는, 철저히 파괴해야 하는 싸그리,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표준말인 줄 알았더니 싸그리 다 죽여 없애는 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대표하는 여리고가 만들어내는 문화, 이 여리고는 고대 도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세계에서 세워진 고대 도시, 탑, 한 5 안에 드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이 여리고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잠시 몸을 아프게 하는 감기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메르스,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라면 그것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의 큰 병원이, 삼성병원이 제대로 환자 격리 안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 바이러스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제거하고 격리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전쟁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야 했고 그래서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던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또한 전쟁은 나라와 민족들이 힘자랑하는 경연장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가혹함은 이런 가르침을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은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혹함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비치는 은혜의 그 빗줄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리고의 맺힌 무라합을 찾아냈듯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의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섬김의 삶을 힘써 더 큰 은혜의 축제 속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절박한 절망적인 삶의 형편에 놓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